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3강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누는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두고 이들을 위한 수고와 권면의 역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권고하라라는 것은 그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어린 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왜 죄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네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고칠 때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권고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작용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가르치고 꾸짖고 고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이 형제를 얻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의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제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나 확증하게 하라. 이 일은 무엇이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다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갈 때는 증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증인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고하고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위험성을 전부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때 혼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얻음으로써 이것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는 보호 장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의미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안 되거든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온유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의 무도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은혜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기 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도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품으려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온유한 심령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한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대할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 영혼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 살면서 또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고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 알아서 선택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외면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죄가 만연해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가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가정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노력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는 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이것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고치도록 노력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온 교회가 겉면에도 싫어할 때에는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죄로 만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교회에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실족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한 모습을 발견하면은 발견한 나를 통해서 수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해서도 안 되면 온 교회가 같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죄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의 수고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해서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하는 역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교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많다, 변화에 의해서 이것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 같으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 그래서 생명 얻은 자들이 생명 얻음으로 기뻐하고 생명 얻는 곳으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먼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을 위한 수고를 쉬지 않고 질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수행할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네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큰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데 저의 수고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되지 않으면 합심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고 온 교회의 기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서도 확인한 것이고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영혼을 위한 애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생명 얻기 위한 슬픔의 탄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도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애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영혼을 위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15절 말씀에서 권고할 때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 가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 간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